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충성, 근무중 이상무.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잘 왔어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네, 근무중 이상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가볍게 우리 은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그 청소년부랑 같은 설교를 합니다. 청소년부랑 같은 설교를 해서 항상 청소년부 부서랑 이게 청년부 부서랑 그 똑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청소년부에 맞춘 설교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제가 자유롭게 좀 변형을 좀 할 거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냥 좀 그러려니 하고, 메시지는 뭐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할 메시지니까 뭐 크게 크게 이렇게 상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이미 군대를 다 갔다 온 친구들이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던 고민이 통일이 언제 되지? 항상 그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졸려요? 통일이 언제 될까라는 고민은 뭐였냐면요. 군대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군대가 있어서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항상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이렇게 항상 그게 이제 스트레스였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는 분단의 국가입니다. 분단의 국가이고, 또 이제, 군대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군대라고 하면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우리가 흔히 있지만 자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없고, 또 이제 제한이 사실 어느 정도 있는 집단이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말도 어떻게 보면 또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제한이 많은 곳이 사실 이 군대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왜 이렇게 자유가 없고 사실 제한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대, 병사라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병사, 군대라는 이 집단은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고 또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유와 또 아니면 좀 이런 제한이 많은 그런 집단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빡신 군대라고 하죠. 훈련이 되게 많은 군대. 훈련이 많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군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멀리서도 보다시피 쟤네들 싸움 잘하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싸움 잘하고요. 어쩌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이 잘 된 군대는 어느 부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고도 정말 동일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6장도요. 바울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 군대, 로마 군인을 조금 예시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었는데, 이제 바울도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동일하게 아마 가지고 있었으리라 아마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한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항상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결단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고백을 합니다. 그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붙잡는 그 하루하루가 편한 하루입니까? 어떤 하루입니까? 아마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수련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사실 그렇게 또 판타스틱한 것도 아니고요, 재밌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인 고난을 선택을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래도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한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들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뭐, 나중에 제 이야기를 좀 길게 뭐 하면 좀 좋겠지만, 저희 집의 가정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가정은 아닙니다. 저희 집안, 뭐,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집도 예수를 믿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어머니부터 예수를 저도 믿기 시작했고, 저는 2세대입니다. 2세대고,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오만 욕과 좀 치욕스러운 그런 말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수쟁이,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그냥 이제, 리밋, 정말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냐? 심지어 제가 목사가 돼서라도 저는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돼서라도, 막 그런 나쁜 얘기 듣지만. 근데 이게, 저뿐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삶에서도 분명히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그 결단에 정말 바로 태클을 걸 겁니다. 바로 태클을 걸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쉽지 않은 삶을 걸어가는 그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게 우리뿐만은 아닙니다. 당시 이제 성경이 쓰였던 이제 바울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었던 편지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장을 적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좀 적었냐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합니다. 쭉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 6장에는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의 사실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 결론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이었죠. 이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조금 이렇게 이제 카피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말씀을 조금 뜯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조금 안 와닿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원문으로 좀 뜯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한번 살짝 풀어서 이제 좀 직역을 하게 되면, 직역의 내용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것에 대적을 끝까지 다 하고 모든 대적이 다 마무리가 된 뒤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성경이랑 조금 더 디테일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모든 일을 행하다 라는 그 원어, 아판다, 카테르, 가사, 메노이 몰라냅니다. 하여튼 이 뜻은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뒤, 모든 것을 다 성취한 뒤에 우리가 단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적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의 싸움, 길게는 여러분들의 전체 삶, 여러분들의 죽기까지의 그 전체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게면 1년, 그리고 뭐 한 달, 아니면 좀 하루하루의 삶까지도 포함을 다하는 이 모든 시간들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대적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모든 본문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진짜로 간단하게 약간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오늘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 바울에게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방어 무기 그리고 공격 무기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양이 많아서 혹시나 뭐 기록하면서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오늘 본문은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람 몸 전체에서 허리는 굉장히 사람 몸에 좀 균형을 잘 잡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허리띠 하잖아요. 그 허리띠를 잡고 우리가 진짜 큰 맘 먹고 이 허리띠를 잡고 사람을 흔들면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이제 잡아 당기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허리가 이제 몸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좀 바울은요,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허리띠를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어떤 지금 역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결단은 하지만, 막상 우리가 저 문을 나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 가치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부딪힐 때 바울은요, 너희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세상 가치관을 너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반문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싸워 이어나가는 것, 이 중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체적인 중심을 이루어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허리띠, 바로 허리띠는 진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의의 허리띠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세상 가치관에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호심경. 다른 단어로 흉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매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 일본 무사들 보면 어깨부터 이렇게 허리까지 이제 갑판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흉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호심경 흉배의 역할은 이제 뭐 칼이나 이제 총을 맞았을 때 이제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두 번째 이제 의의 호심경, 이 흉배를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의라고 하면 사실 잘 안 알아요. 그래서 이 의를 영어로 부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righteou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이 righteous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로움과 동일한 말로 영어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righteou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로움은요, 거룩함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즉,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요, 내 삶에서 지금 거룩함을 잃었는지, 지금 잃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내장하고 있는지, 탑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불의에도 이 거룩함을 지금 내가 잃지 않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가 이 거룩함을 놓아두고 하나님과 지금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두 번째 흉배를 가지고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신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신발은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군화도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진짜 사네, 뭐 이제 TV나 이런 데 군화를 보게 되면 군화 밑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에 대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로마 군인의 신발도 되게 조금 앞서갔던 것 같아요. 로마 군인 신발 밑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 현대의 그 울퉁불퉁한 그거를 장착을 하고 신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뛰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똑바로 설 수 있게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그런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복음이다. 복음이 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다른 진리와 다른 거룩함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12신들부터 해서 사실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거룩함과 또 당시에 너무나도 다양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 신발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삶에서 정말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아직까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달려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방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패는요, 바울이 이야기하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의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방패들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드라마 보면 방패들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러분이 붙여가지고 밀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실제로 그 방패의 특징 중 하나가 방패끼리 붙일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방패의 소재가 불화살이 날라와도 그 방패에 꽂혀도 이제 방패가 타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의 방패의 특징을 그대로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고통, 어려움, 굉장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그 고난을 지금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고난에 지금 내가 쓰러져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투구는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좀 바꿔볼까 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군모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방탐으로 하죠. 맞아. 그 군대 가면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방탐모 잃어버리지 말라고. 방탐모 잃지 말고 이제 훈련 같은 거 많이 하면 방탐모 무조건 쓰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 중에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 머리에 맞으면 이제 바로 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이 투구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도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은 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전까지 허리띠, 신발, 방패, 그거는 믿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의 어쩌면 총집합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서라도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투구를 지금 내가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오늘 바울은요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투구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방어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어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탑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에서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은요, 이 방어 무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형 무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 바울은 검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할까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최애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말고 시편 23편 이거 말고 여러분들의 혹시 최애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해봐요. 최애 말씀이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최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최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최애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최애 말씀 얼른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않든지요,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사실 군대에 가면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데 사실 그게 이빨린 소리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그 말씀들이 지금은 되게 괴로울지라도 분명히 그 말씀은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생뚱맞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면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들이 사실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괴로움에 우리가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쳐 쓰러져 앉아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어와 공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들 중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보아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할 때 다 왔네? 괜찮아요? 와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방어 그리고 한 가지의 공격 무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괜찮아요? 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5가지의 방어 그 다음에 한 가지의 공격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항상 기도 시간 앞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고 그냥 약간 그 졸림에 취하면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기도가 끝나면 눈을 탁 뜨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구라는 거 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내가 간절하게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 기도 안에 나의 마음이 들어간 기도를 바울은 오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여 기도, 항상 힘쓰는 기도.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를 그냥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연속으로 우리가 끝까지 내 자리에서 힘쓰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어의 무기, 그리고 공격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 말고, 누워 자기 전에 기도 말고, 절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좀 사실 궁금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기도는, 저는 좀 이런 기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약간 우리 친구들끼리 뭔가 스몰 토크 같은 거 하잖아요. 스몰 토크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뭔가 스몰 토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잘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반응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제가 이런 뭔가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스몰 토크적인 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길가를 가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거 기도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남사시러워요. 그 기도하는 게 좀 약간 남사스러운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유익을 되게 받냐면, 그런 스몰 토크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사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이 스몰 토크가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었냐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스몰 토크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그 스몰 토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몰 토크가 저는 되게 가볍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더라고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스몰 토크에도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몰 토크가 정신 차려서 뒤를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즉 우리의 그 자그마한 그 스몰 토크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 조그마한 스몰 토크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담 없는 기도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친해질 수 있는, 어쩌면 내가 그 스몰 토크를 통해서, 스몰 토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청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어의 5가지 무기, 그리고 한 가지의 공격, 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기도의 시간들을 꼭 한번 확보를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조금 낯간지럽더라도 아니면 좀 남사시럽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확대해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 습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요. 하나님은요. 나랑 내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작은 방어의 무기와 공격의 무기를 조금씩 갖추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이번 주 일주일 삶에 또 기도의 그 시간들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